우리 하나님 앞에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깊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아니죠.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유교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교나 성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근본은 달라요. 유교는요, 그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당연하게 여기죠. 심지어는 부모가 어떤 잘못된 것을 가르치더라도 자녀는 그것을 거역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유교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교는요, 강자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윗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약자,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교 사상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마치 넘을 수 없는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열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유교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강자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그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자녀의 눈높이로 낮춰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와 같이 좀 다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육신,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셨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 성경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렵게 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대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낮춰서 가르쳐준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누구나 눈을 높이를 맞추고 마주 대하면서 사람의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와 같은 성육신 사상으로 기본이 깔린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상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유교식 강자 중심적인 부모 공경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성육신적인 부모 사랑과 그리고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에요. 5계명. 10계명은 총 10가지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뒤에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 이후에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자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한 계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유교식의 부모 공경을 강요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급변하게 됐잖아요. 세상이 문화도 바뀌고 뭐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바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와 같이 얽매였던 이런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바뀐 사회에서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박살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친구 같은 부모가 이제 각광받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뭐 친구 같은 부모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진짜 친구처럼 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친구한테 진짜 말하듯이 친구 대하듯이 막 그렇게 부모에게 대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쪽에서는요, 자발적으로 자녀의 눈높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육신하듯이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친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하물며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되는 거,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부모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 쪽에서 부모를 친구 대하듯이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그걸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많이 들어보셨죠? 애를 목욕시키고 나서 물 버린다는 게 아기까지 그냥 같이 버려버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풍자한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이제 버려야 되는 것, 고쳐야 되는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옳은 것, 우리가 습득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버리고 깨뜨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이런 게 이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속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양극단 이쪽이 너무 싫어서 또다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너무 싫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것들은 취하고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되지, 전부를 다 버리려고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강자 중심의 유교식 부모 공경,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 공경 자체를 우리가 저버리고 버리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른들은 굳이 안 듣고 싶은 말이긴 한데요. 아랫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어른을 꼰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것을 꼰대짓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꼰대짓 하면 정말 사실 지금 저도 어른이지만 꼴불견이더라고요. 이 분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켜요. 막 꼰대짓을 하면 더 이상 말하고도 싶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꼰대짓은 분명히 고쳐야 되지만, 꼰대짓 이건 나쁜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꼰대와 꼰대짓 이런 것들이 나쁘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잔소리이고 무조건 꼰대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아예 불태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의 어떤 경험적인 지혜, 삶의 지혜, 수십 년간 먼저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은 성육신적인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어른은 자발적으로 성육신적인 마음으로 내려와서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어른과 자녀 세대의 세대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갈등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도요 비슷한 교훈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지금 잠언 4장이거든요. 근데 이미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거 어제 그제 이전에 큐티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무 지루하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하죠.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교훈과 경고와 책망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신신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은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거 역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미 다 알고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순간 우리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도 회복되기 어려운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반복된 교훈을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해요. 생명처럼 여기라고 해요. 생명과 직결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고 13절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2절에도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이와 같은 반복적인 교훈과 반복적인 경고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잠언뿐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도로 위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로 위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요. 끊임없이 경고하는 표지판들, 또 경고하는 어떤 이런 표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한 속도 표시,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난 곳,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 이런 식의 어떤 표지들이 한 번만 있어요? 아니면 계속 있어요. 몇 킬로미터 제한, 속도를 줄이시오. 이게 길바닥에도 있고요. 표지판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급 커브 구간,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잘못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갔다가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미터 전부터 급 커브 구간,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는 표시가 나오죠. 겨울에 미끄러운 구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뿐만 아니고요. 자동차에도 얼마나 많은 경고 표시들이 있어요.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멜 때까지 띵똥띵똥 그러잖아요. 매라고. 그죠? 연료가 부족해도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어요. 엔진 오일이 바닥이 났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불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표시가 한번 딱 뜨고 꺼지나요? 아니에요. 계속 켜진 상태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엔진 오일 보충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문 꼭 닫지 않고 출발하도 문 닫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뒷문을 잘 안 닫아가지고 경고 표시등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고 표시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것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경고 표시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고마운 그런 경고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고들이 지겨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귀찮다고 아예 그런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물며 죄와 악으로 가득해서 자칫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잃어버리기 십상인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길이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경고들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겁니까? 이런 경고들을 말씀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서 이 정말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반복되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오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내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 정도가 아니고요,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도로 위의 표지판이나 뭐 자동차의 경고등이나 뭐 어떤 그 화재 경보등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그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취존이라는 말 아십니까? 취존. 40대까지는 아시죠? 50대 이상은 아시나요? 취존 아세요? 취향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 굉장히 잘 쓰는 말입니다. 취존. 근데요, 사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취존은 중요해요. 취향 존중해줘야 됩니다. 단지 취향이 다를 뿐인데 다른 사람의 자기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이게 뭐예요? 꼰대짓이에요. 이게 꼰대짓이에요. 내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이거는 꼰대짓이에요. 왜냐하면 취향은요, 영원 불변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어느 쪽이에요? 라면에 계란을 넣느냐 안 넣느냐, 계란을 넣어도 그냥 넣느냐 풀어 넣느냐, 취향이죠, 여러분.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뭐 족발이냐 보쌈이냐. 여러분, 뭐 이런 거, 음악도 클래식이냐 힙합이냐, 뭐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취향을 틀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취존이라는 말이 각광받는 이유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취향 존중, 이거를 거의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전체,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됐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다 그러면 제일 어른이 그냥 딱 메뉴 하나 정해서 통일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 정해주는 대로 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 고르는 거,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죠. 뿐만 아니고 뭐 더치페이도 요즘에는 너무 일상화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일방적으로 메뉴를 통일한다 요즘에, 그러면 꼰대 소리 듣기가 딱이죠. 취존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몸에 있는 지체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눈하고 코하고 얼마나 달라요? 입하고 귀하고 얼마나 달라요? 손하고 발하고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장도 한번 보세요. 허파,
심장, 이게 얼마나 달라요. 위, 장, 이게 얼마나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온몸이 다 눈으로만 돼 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말 5만 가지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눈 보고 너 왜 냄새 못 맡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와 다른 것,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도 백인이 옳고 흑인은 그러다, 뭐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처럼 취향이 다른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취향을 너무 강조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취향이 아닌 진리의 문제까지도 취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예를 들자면 이미 우리가 그 2장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 큐티 내용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음녀와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교훈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지혜와 음료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취향의 문제인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악한 일에 동참할 것인가,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할 것인가, 정주행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자기 취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자기 취향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결혼한 사람이 자기 취향은 새로운 이성이야. 나는 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내 취향이야. 그래서 배우자를 두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내 취향은 결혼보다 동거야. 여러분, 이것도 요즘에 동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내 취향은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야.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뭐 이성, 동성 가리지 않아. 그게 내 취향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취향의 문제로 이해하는 이 세대, 이 시대의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을 취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취향의 문제인가요? 취향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싫어, 귀찮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동안 나는 뭐 교회에 좀 있어봤지만 이런저런 문제를 봤어, 난 실망했어, 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거야. 성경 너무 어려워, 너무 두꺼워, 뭐 이러면서 내 취향 아니야. 기도하는 거 졸려, 내 취향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어리석은 문제라는 겁니다. 취향의 영역과 취향의 영역이 아닌 진리의 영역.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결과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취향의 영역은요,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찍먹하지 않고 부먹한다고 해서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나요? 막 심판을 받고 막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취향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영역은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18, 19절만 봐도 확연하게 갈라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19절은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자기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흰색 차를 탈 것이냐, 검은색 차를 탈 것이냐, 취향의 문제죠. 무슨 차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차도 위를 달릴 것이냐, 인도 위를 달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피해가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진리의 문제를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잘못된 선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을 옳은 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고 남에게도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확연하게 갈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들에게 진리를 아는 지혜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잠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잠언을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말하고 또는 몇 달 있다가 또 한 번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나도 큰 잘못된 결과를 얻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깨워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면 잘못된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를 취향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진리의 영역인지 취향의 영역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의 영역을 진리의 영역으로 취급하면 이것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진리의 영역을 취향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는 것,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둘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좋아.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는 말씀,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기도보다 찬양이 좋더라. 기도는 졸리고 지겨운데 찬양에는 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기도는 안 하고 찬양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이런 것들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원리 안에서 순응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억지로 이것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억지로라도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으면 그 결과 온전히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7절에는요. 눈, 귀, 입, 발 이런 몸의 지체, 이런 몸의 지체를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악은 멀리 하라. 이런 몸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취향의 문제가 아닌데도 취향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말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뱀의 속삭임,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접하고 대하고 내 안에 채우면 그러면 나에게서 나올 게 뭐밖에 없겠어요?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뭐 이런 것들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선하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겸손과 뭐 쉽게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 그러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사랑과 겸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 교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교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행동 교정 이것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갑니다. 마음이 더러운 게 있으면 이게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채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고 우리 말과 행동, 그러니까 이 신체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줄어들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이게 이제 참 이게 저는 다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오늘 부모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끌어다가 배워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